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설날에 되면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설날에 빠질 수 없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설날하면 떠오르는 것은 먹는 거요. 그렇죠. 먹는 게 있죠. 푸짐하게 먹습니다. 무엇을 먹죠? 기본적으로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죠. 그리고 많은 음식들을 먹습니다. 먹는 것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세뱃돈이 있겠죠. 이제 안 받나 보죠. 그런 건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습니다. 또 세배를 하면 또 어르신께서 무엇을 나눠주시죠? 돈 말고 덕담을 해주시죠. 좋은 말들을 해주십니다. 덕담은 집안의 어른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축복의 말입니다. 그런 말이라면 무슨 말을 해줄까요? 가장 필요한 말, 가장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줍니다. 학생이면 어린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올해는 더 건강하게 자라라. 우리 청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겠지만 올해는 꼭 결혼해라. 이런 말들을 해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들을 해주십니다. 자신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있었던 일들, 길게 이야기하자면 자신이 겪어왔던 일,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는 요한이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라고 오늘 2장에 보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런 표현은 헬라로 보면 작은 자들아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강론하시면서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때 그들을 부른 표현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작은 자들아, 똑같은 단어로 자녀들아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제자로, 자신의 자녀들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당부하려고 합니다. 무슨 당부입니까? 우리 1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자녀들아 하면서 당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글을 너희에게 쓰고 있는데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이 편지를 읽고 깨달아서 죄에서 멀리했으면,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말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인간에게 분명히 하지 말라라고 한 그것을 인간이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정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가 정하신 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먹으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한 것처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고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간절히 부탁하기를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 간절함으로 그 늙은 손으로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제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는 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를 안 지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아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죄의 결과로 어두움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리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저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럼 앞에서 생각해보면 죄를 짓지 말라 그래놓고 죄를 지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요한이 계속 죄를 지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요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오히려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를 노력하라. 그것이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는 가짜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가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교회만 왔다가 그냥 교회만 가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안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녹아져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에 거할 수 없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100% 그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는 없겠지만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의 살과 피가 찢어짐을 생각하며 내가 죄와 싸우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켜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7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춰짐이니라. 아멘. 요한은 이 계명이 무엇이다 라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에게 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10계명을 포함하고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핵심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똑같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율법이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율법교사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한다 그랬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하였을 때 하나님은 내 대답이 옳다. 내가 맞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옛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키면서 점점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율법은 사람이 100%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율법을 다 잘 지키려고 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나라를 잃고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다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서 이렇게 멸망하였다라는 자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 중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대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초점을 맞추고 그 행동에 맞추고 그것대로 살려고 하니까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한 조항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례들이 그것입니다.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더 잘 지킬 수 있는 행동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지키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사랑을 잃어버린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빠진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은 무시되고 겉으로만 보이는, 겉으로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 눈에만 옳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점점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 율법 자체만으로도 100% 지키기 어려운데, 그 율법만으로도 구원받기 어려운데 더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은 율법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 계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옛 계명에 내가 새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옛 계명이다. 옛 계명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본질을 잃어버린 옛 계명이 아닌 새로운 계명을 주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천국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행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아까 처음에 나의 자녀들아 라고 요한이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본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할 것인가? 내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것을 알 것인가?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또한 내 자신이 바라볼 때도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뭐라 말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근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합니까?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넘칩니까?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이 하고 싶은 핵심은 그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온 세계에 전파된 그 그리스도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 행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옆 사람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옆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어색하면 어색할수록 내가 덜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사랑하는데 말하기가 쑥스러워서 그런 거겠죠. 사랑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너희를 증명할 수 있다.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먼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죄가 가득한 더러운 보기만 해도 보기 싫은 우리가 생각해도 지난날의 죄를 바라보면 너무나 보기 싫고 생각하기 싫은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내가 지은 죄를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 아닌데 그 예수님께서는 한 점의 죄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께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욕하고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책찍질한 그 사람들을 다 품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 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군중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병 고치는 모습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실 때 그것을 먹은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또한 같이 욕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서로 수근거리며 그랬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는 바로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을 껴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 모든 사람을 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얼만큼 용서해줘야 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그만큼 용서해주면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더 많이 용서해줘라. 한없이 끝없이 용서해줘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들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서로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면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한없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은 반대로 그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어두움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을 때 첫 시작은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자꾸만 안 좋아지고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때로는 시기, 때로는 질투로 가득 차게 돼서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빛의 행실을 하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도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그 형제까지도 사랑하여서 그 어두움에서 눈을 뜨고 빛으로 다시 들어오라, 빛으로 나아가라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사랑과의 문제입니다. 사랑과 부딪히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큰 죄들을 저지르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번 설날에 범죄들이 나왔는데 뉴스에 그 중에 큰 범죄가 하나 떴습니다. 무엇이죠? 층간소음 때문에 죽이고 불을 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6층에 사는 사람이 7층에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처음에 좀 시끄럽다 했겠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다고 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좀 불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래층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조금만 소리가 날 때마다 정말 그 사람들이 믿고 분명히 말했는데, 분명히 부탁을 드렸는데, 그 윗집 사람은 또 명절이니까 가족들이 왔기 때문에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6층 사람들이 7층으로 가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은 서로 여자들끼리 말하다가 시작됐다고 했지만 밑에 있는 남자가 올라가서 설날 때 놀러 온 두 형제에게 말을 하다가 여기 시끄러우니 나갑시다 라고. 그런데 이미 6층에서 올라올 때 흉기를 몸 안에 품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데려가서 두 형제를 찌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려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계속 미움이 쌓이고 내가 언젠가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어두움이 자꾸만 그 사람을 감싸고 결국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도 놀란 나머지 도망가서 지금까지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칼에 찔린 두 형제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큰 형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날 때 정말 가족끼리 즐거워야 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끔찍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저질러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상황으로 인한 미움이 마음에 쌓이다 보니까 그 사람도 주체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또 한 명은 1층과 2층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정말 그 소음 문제 때문에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층에 있는 사람이 설 명절 때 참지 못하고 휘발유 같은 병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던져버리고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6명의 가족이 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그런데 휘발유를 언제 준비했느냐? 10개월 전에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너 언젠간 가만두지 않겠다. 10개월 전부터 그런 마음을 먹었겠죠. 처음에 몇 년간 계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의 미움이 쌓이고 쌓이다가 내가 언젠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휘발유를 준비하고 또 계속 지나면서 쌓이고 결국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미움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서로 관계를 하다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미워하는 마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행할 것이 아니다. 그 어둠이 있는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이 싹이 날 때 얼른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하고 더 나쁜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지. 그것을 말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빚진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빌린 사람이 있는데 왕에게 잡혀갔습니다. 왕에게 잡혀간 후에 너가 내 돈을 갚아라 라고 말할 때 내가 갚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옥에 쳐넣어라. 그러나 사정사정합니다. 그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너의 것을 다 탕감해 주겠다. 너무나 기쁜 마음에 거기서 나와 가족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눈앞에 누가 보였죠? 자신의 돈을 빚진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탕감받았으면 기쁜 마음에 너도 탕감해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은 그 액수가 결코 적진 않습니다. 너 내 돈을 갚아라. 나도 돈이 없다. 애걸복걸하는데 결국 어떻게 했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었다. 조금도 남김없이 내가 깨끗하게 다 용서하여 주었다. 그리고 천국 백성 되게 하고 천국으로 너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너는 그 형제의 조그마한, 물론 너 자신에겐 크겠지만 그것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그 사람의 미운 모습이 보일지라도, 순간순간 잘못된 모습이 보일지라도, 순간순간 때로는 나를 공격하고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게 할지라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도 사실은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때로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악한 죄들을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품어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자꾸만 어둠이 나를 끌어 다시 나를 삼키려 하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문을 열어 빛을 바라보기 원하고 빛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보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용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죽기 전에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어두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 없습니다.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의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그래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이고 그 사람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두가 빛 가운데 거하며 또한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속한 가정이 우리가 속한 모든 구석구석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직장에서 속한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웃 간에 또한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만이라도 있다면 주님 다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불태워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